자, 우리는 현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복락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하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이 영광을 이 현 시점에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우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목적은 바로 주님이 누리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성질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이것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 시간 사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악행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악행과 모욕을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그 수모를 받음 속에서도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자에게 잘못을 한 겁니다. 나에게 거짓된 모욕을 한 겁니다. 하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해를 참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에게 자신이 손해를 입을지언정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오랫동안 인내하신 것처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참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정질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죽기를 바랄 정도로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말을 듣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미워했던 자들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짜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하신 그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즉,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유일한 생명이시며 영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높은 학벌, 혈통의 우월함, 내가 가진 명성과 같이 나를 우월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의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진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내가 가진 기쁨이 그 정체가 뭡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서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그를 초대하는 것, 그를 인도하는 것, 그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돕는 겁니다. 앞에서 본 오래 참음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 자신들에게, 또한 자신을 그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선한 의조조차도 모르고 지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 속에서 지속해서 그 수모를 견디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밝히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동기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정말 또라이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받을 거예요, 나는 다 알아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교만하게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오만방자함으로 충만해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그 누군가는 복음을 알려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이 지상 최고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고자 전화에도 안 받고 문자에도 안 받고 계속 씹고 또 씹고 계속 집어삼킴을 받으며 그 괴로움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에게 견디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을 행하는 것의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유익과 복락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줌으로 그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의 영혼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함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경고와 훈계를 주어서 신앙의 의무를 다하도록 복돋아 줌으로써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땅한 바를 행하지 않는 나태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책망하여 그의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흐리멍텅해진 신앙에 대해서 주의를 주어서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복돋아 주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중요성과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 중에 매우 뛰어난 선입니다. 예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장과 가정일과 세속의 일에 사로잡혀 그것을 핑계 삼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 영혼을 예배로 인도케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을 잃고 세속의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것의 비참함과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깨닫게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의 어린 영혼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훈계하며 이 영혼이 커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죄를 억제시키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과 교제하고, 여러분들 그거 되게 어색한 거 압니까?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딱 마주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음식값은 내가 내야 됩니다. 그 긴장과 그 텐션, 약간 뻘쭘한 그 모든 것,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삶의 비바람이 부를 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성실하고 진실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100편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책망하고 교훈하여서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100% 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본이 되지 않고 하는 격려와 위로, 영적인 선한 일들은 결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다른 영혼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즉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그 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전인격이 그것으로 인해 전율하고 떨림이 있고 진동을 경험한 사람들 말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 다른 영혼들에게 이 영적인 선을 베풀고자 해요. 매우 있습니다. 굴욕과 모욕 속에서도 다른 것보다 이 영적인 선을 베풀고자 애를 써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선함은 어떤 선함보다 뛰어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서로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받는 거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옆에 있는 지체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여 시험에 빠지면 그를 위해 기도해요. 만나고 식사함으로 그의 영혼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 선을 행하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깊이 짓눌려 있어서 만나주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 애써요. 뭔가 얼굴을 마주대고서 그에게 위로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차단당할 때 마음을 쓸어내리고 그의 마음이 풀리기를 노력하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면서 그가 정상적인 영혼이 되기를 애쓰는 거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음을 닫고 완강히 거부하고 좋지 않은 영혼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선한 그 영혼의 유익을 끼치고자 애쓰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일이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마음을 닫고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여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올바른 상태가 되기를 애쓰고 또 애써요. 심지어 그들이 줄기찬 악행을 보면서도 그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산산히 부술 거야.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다 갑자기 쑥 들어와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러다 다시 또 심판을 연락에 경고하시다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자 애썼어요.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며 오래 참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신앙과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의 성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죠. 육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호 형제,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말씀을 듣든 안 듣든 하지. 제가 세호 형제한테 그 얘기했어요. 세호 형제가 지금 변호사잖아요. 서울대 생물학과 들어갔다가 여기선 밥 먹고 못 살겠다 해서 다시 나와서 고대 법대를 들어갔답니다. 시험이 쉬웠던가 봐. 그러면서 저 형제가 워낙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세호 형제, 자, 하늘나라 가는 거 대학 입시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처럼 공부했으면 대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눈이 땡그라져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앱솔루트 못 들어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변호사 내 때로 가지고 못 들어가요. 의사 내 때로 붙였다고 못 들어갑니다. 내가 서울대 들어가고 앱솔루트 옥스퍼드 나왔어. 못 들어가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종교적이고 이 삶의 모든 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에 봉착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든 이른 새벽이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희생을 치료함에도 그를 돕고자 하고 돕는 것으로 선을 행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병들어 있고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나 자기의 육체적으로나 관심으로나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작게는 생일을 기억해주고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축하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공급하는 등의 선한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행한 친절, 격려, 물질적인 도움 등등은 그 영혼을 인도함에 있어서 매우 수월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통해 영혼에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대신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짊어줌으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맨날 설교강단에서 야단만 치는데 웬일입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 안에 이런 영적인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그들의 필요로 건네주고 이른 새벽이든 한밤중에도 불문하고 자기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지체들을 꽤 많이 봐요. 어떨 때는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될 정도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누군지가 잘 드러나지 않죠. 정말 값없이 그들은 행합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저 형제,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얼마큼 큰 은혜를 부으셨기에 저렇게 행할 수 있겠나 부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부부가 그러면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 부부가 안 그렇더래. 한쪽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한쪽이 마음이 다칠 때 이거 괴롭습니다. 근데 부부 두 사람이 다 선을 행하고자 애쓴다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라 저는 믿어요. 이렇게 사랑의 성질에는요, 그 사람의 영혼이든 그 사람의 육을 위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선한 사랑을 경험하여 그 영혼이 전율하고 진동하여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삶이 뒤바뀐 정말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 영혼 안에는 이 사랑의 성질이 꿈틀거리고 역동하고 있어요. 그걸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의 성질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선을 행합니까? 하나는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역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크게 두 번째 교훈으로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어떤 구분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구별 없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구분과 차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죠. 우리가 나의 가장 가까운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어린이들을 돕고 빵을 나눠주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쓰나땡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치고 들어가면 거기는 엄청난 위선과 자기의가 꿈틀거릴 곳이 분명합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신앙하고 그 역경을 디디며 이 좁은 길을 가고자 애쓰는 신앙의 공동체된 형제자매를 돕는 것이 없이 멀리 있는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요?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거듭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의 열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대상은 여기에 국한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 저런 기질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냉혹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 기회가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악한 기질, 그 거지 같은 기질,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항상 이러고 싶어요. 지금 스탑! 생각을 스탑하고 여러분들 개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아주 불쑥 알 겁니다.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0.1초 사이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야 될 마땅한 자격과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 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않으면, 이것을 숙고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랑의 성질은 딴 나라,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한 기질과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함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선을 베풀어야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조금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나에게 수모와 악과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아들 될 거야.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꾸로 된 겁니다. 아들이면 요선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길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보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악인들처럼 길의 모퉁이에 서서 저 영혼이 여기 웅덩이에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에게 역동하고 있는 사랑의 성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선을 받고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베푼 선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선이 아니라 때리고 싶어요. 그걸 세상적인 말로 못돼 처먹은 인간입니다. 받을 건 다 받아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도움되는 건 다 할 건 다 받아요. 바닥까지 긁고 다 받아요. 근데 입을 싹 닫고 감사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근거는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는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베푸신 그 무궁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주일만 받더라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기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일색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이 이룬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라며 교만합니다. 감사에 매우 익숙하고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들 신자들에게 툭 쳐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게 뭐 버릇이 아니라 저 감사해서 감사한 거예요. 뭘 먹어도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잃어버리며 삽니다. 충분한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왜 나에게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와중에 있는 우리를 변함없이 지속해서 선을 포기하지 않고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식 중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값없이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종류의 자격 없는 죄인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값없이 베푸셨어요.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할 때 정신은 이 정신에 입각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값없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만 주세요. 왜 나에게 주면서 값을 요구해요? 심지어 나에게 이것을 주는 거 교회 오라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나에게 이런 거 주면서 교회 오라는 거잖아요. Yes.
우리가 썩어질 것을 주려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둥바둥 쓰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 속에는 요 의도가 있어요. 이것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야, 봐라. 다 교회가 다 계산해서 다 선을 베푸는 거다. 어떻게 알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기쁨 속에서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을 베푸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값없이 조건 없이 내가 받은 은혜로 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돌아오는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그렇게까지 당신 도왔는데, 내가 당신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젊은 날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린 헌금이 얼마큼, 수고를 얼마큼 했는데 라고 말했다면 그가 드린 헌상이든 그가 했던 모든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거나 내 가치가 높아지거나 내가 증명되거나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거나 어떤 값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행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주의 사회죠. 율법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줘야 된다는 사회. 요즘 저희 매형도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나름대로 규모가 큰 교회인데 젊은 사람들,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한 40대인가 봐요. 그 40대 젊은 주부들이 식당으로 밥 먹으러 안 올라온대요. 예배를 마치면 그 교회 식당은 위에층인데 안 올라온대요. 그 왜 식사하고 가지? 왜 안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밥을 먹으면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불행하게도 80 이상 된 권사님들이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대요. 교회가 이 사랑이 없어요. 없네? 철저히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주면 그만큼 주는 것. 받고자 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선은 선이 될 수 없고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선을 값없이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흔쾌히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사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로마서 12장 8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잠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은준 형제 벨소리거든요. 아니요, 누구 겁니까? 만약 은준 형제 거였다면 은준 형제 이래요. 막 배로 오니까 마치 내 게 아닌 것처럼. 세호 형제 잠 깼죠? 잠시 생각할 게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의무가 맞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성의 저항이 내포되어 있어요. 마땅히 그 의무를 기쁨으로 수행해야 되지만 믿는 신자 안에는 옛 본성이 그 의무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할 때 다른 것을 두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는 육체의 저항이 있어요. 그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신자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는 유혹이 있어요.
이 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값을 바라고자 하는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 설교라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값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고자 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대해지기를 바라는 그 유혹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쪽으로 흐르죠. 또 선을 행함을 이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롭고 풍성하게 행해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구제할 때도 신명기 15장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인색한 사람한테 어떤 것을 받을 때만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색한 사람이나 이 사람의 성향을 계속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를 받을 때 어떤 값을 요구하는 마음의 내면이 딱 느껴질 때 그에게 뭐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안 받습니다. 저는 달라고 요구하죠. 주로 국형제, 건국형제, 인색함 없이 나중에 나한테 받을 의향이 전혀 없는 형제들. 형석 집사님, 이만큼밖에 못 보냅니까? 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인색한 사람들, 후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값을 염두에서 주는 사람들에게 받지 마십시오. 도리어 해를 당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사역을 해서 한 12년 정도를 살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 주변에 TV에도 나오시는 거대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곁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후원해서 유학을 시키셨고, 지금도 제 대학 때 친구, 제 아내도 아는 함께 선교단체에 수고했던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경상도에서 운수업을 하는데 1년에 몇천억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하면서 경험했던 바는 돈 많은 사람을 주의하라 이겁니다. 왜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1달러에 벌벌 떨기 때문에 돈이 모여졌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난한 줄 아십니까? 돈을 헤프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를 당할 겁니다. 도리어 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는 일에 넉넉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풍성하게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어느 일부만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풍성하게 행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형제 자매들과 식사하고 차를 마신 후에 계산을 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미묘한 긴장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거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참 감사한 게 함께 등산을 가거나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 서로 내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지체들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중에서 철저하게 자기 지갑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대접하는 것이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헌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짐을 나누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떠맡겨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와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물질을 집착하고 지켜내기만 합니다. 자신에게 쓸 때는 거침없이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기술은 옳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원리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효력을, 그 참된 것임이 정말 효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이 성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참된 원리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요구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 속한 신자는 마땅히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할 때, 야, 니네들이 진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겠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다.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성질, 사랑의 능력이 구속받은 신자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악의적인 마음들, 이런 사랑의 성질이 없는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자 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왜 더 안 주는 거예요? 왜 더 안 주는 거예요? 더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 마음에 악함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지난 시간하고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그런 사랑이 과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실천 불가능한 거다, 이데아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실제해야 되고 실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참고 선을 행하라, 그것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거의 뿌리를 근거로 해서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실제적으로는 이 새 언약과, 성령이라는 새 언약과 관련이 있죠.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자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내면의 악함을 제거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심지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주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분적으로 거듭났기에 모든 순간마다 이런 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결코 신자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증거해내고 이것이 진리임을 증명해내죠. 행동으로. 두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도록 다듬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인격들, 거지 같은 인격들을 산산히 부수시고 그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신대요.
평생토록 여러분들을 따르시며 따라다니면서 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너희가 왜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숙고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 속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됐을 때 그런 선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에게 악을 품고 있었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그를 모욕하고 그를 적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을 베풀었어요. 모든 일을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것이고 부유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리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원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우리의 인격에 부어져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 자신에게 베푸신 선을 생각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인색함이 있고 선을 행하고 있을 때 따지는 것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에게 값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상금을 약속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이 나타날 거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남에게 자비를 행한 자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주는 것이 받은 선물로 부유하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우리의 것을 많이 주잖아요. 이것은 결코 내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인색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선을 행했다가는 내 거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남에게 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친히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을 베푸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며 그렇게 선을 행할 경우에 여러분의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도리어 더
풍족하게 될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버척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베푼 가난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는 그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은 다른 영혼과 다른 영혼에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선을 행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함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